오늘 하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404쪽에 있는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절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꼭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지요. 물론 이처럼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게으름이나 나태함 또한 귀차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는 쉽고 또 그러한 돈은 벌기는 어렵고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쉬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요. 그래서 하는 가장 쉬운 것 중에 가장 어쩌면 보편적인 일 중에 하나가 로또 같은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십니까?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여 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로또의 다른 말은 나눔 로또라고 하죠. 이 말이 너무나도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입니다. 이는 병원에 가보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자로 누워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과 그 일의 목적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 은혜 입기를 원하며 집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 내용이지요. 그렇게 집을 나선 룻은 유력한 자라고 소개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러한 룻의 발걸음을 우연히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죠?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곧 헤세드를 입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갔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10오멜입니다. 더 어렵죠? 한 에바, 10오멜. 한 오멜은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오멜은 며칠을 먹을 수 있습니까? 10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룻이 살았으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의 곡식을 하루 만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양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를 입으로 나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도 정말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은 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나누어주지요. 이때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오늘 일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 나오미의 말에 대답을 하자 나오미가 또다시 20절 말씀에 이어지는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어디서 그 이삭을 주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는 룻이 보리 한 에바를 들고 왔으니까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나누고 베풀 수는 없지만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을 그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곧 장소적인 배경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살았지만 어디로 돌아왔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유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부나 고아와 그리고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이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곧 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것을 다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처럼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따고 남은 것이 생각났다면 아주 그냥 탈탈 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라도 이것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따고 남은 것을 다시 따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일부러라도 그것을 남기라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남겨두라 말씀하시고 법으로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네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남겨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에 누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아스를 지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들의 삶이 놀라운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여러 번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나오미의 말과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이면서도 과부였던 룻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시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내 신앙생활에 마땅한 핑곗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은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고 지루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보다 내가 조금 낫지
하며 자기 위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변의 사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년팀에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 이처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와 똑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나의 삶의 목적과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혹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이 정한 법, 이 세상이 정한 기준, 그것은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안녕한 삶이야말로 우리는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부를 도왔습니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녕하다라는 척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펼쳐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요. 결단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은 3,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안다고요?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녕한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다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시죠.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김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인생 경영법이 존재합니다. 성과를 높이는 법,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 건강한 식단으로 사는 법, 체력을 관리하는 법. 다양한 나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 방법들이 있지요. 배워서 적용하면 참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또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를 열심히 읽는 것도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안내판과 같은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과 기도,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과 안녕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안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3년간 중학생 교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수업을 했는데요. 어느 날 수업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 그림을, 얼굴에 있는 그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굴 형태가, 표정이 어떻는지를 한번 자화상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한번 적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뭐 잘하고 있다 또는 괜찮다 이러한 말들이겠죠.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어나라. 공부해라. 책 좀 읽어라. 생각 좀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공부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외모나 이러한 꿈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들은 말이 자신이 듣기 싫은 공부와 관련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시기가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도 이 성적이라는 열매로 그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많은 가능성과 참 많은 재능과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이러한 것을 발견하는 노력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틀에 갇혀있는 모습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적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수업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세상적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믿음이었고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준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었지요. 예,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을 보며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없는 이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인 과부에게 그 룻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몸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여러분이 찾았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말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웃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얼마나 좋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어떤 입술의 열매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일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기보다 내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지금은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 시대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 오늘 우리도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어려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오늘도 이처럼 여러분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의 증거는 바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뛰는 심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열매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길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정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나태함과 그러한 무기력함과 그러한 욕심과 정욕의 안목들과 여러 가지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안녕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런 것들로 그냥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며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과 안녕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나빴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가 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안녕한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오늘 나오미와 같이 룩과 같이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정말 오름직한 동산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혼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안녕하기 위하여서 내 일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것임을 우리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듯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안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혼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또한 불변의 진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삶을 이웃사랑 실천을 통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들로 좋은 나무가 되어 우리가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임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사사시대에도 보아스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축복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 시간을 드립니다. 주께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시간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각처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온전히 누리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와 찬송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